환우분들과 섬기는 우리 간병인들과 가족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시간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우리에게 한없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장을 드리겠습니다. 46장 찬송.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말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그 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와여라. 아멘. 우리 잠시 참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또 성질내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행했을 줄 압니다. 그럼 잠시 우리가 참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어로, 우리 행동으로, 마음으로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자비의 손길로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로 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잠시 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조금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랑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랑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적이 내려 그 안에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랑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랑없도다. 아멘. 다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에 따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사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과 그 성스러운 은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고백한 대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다 할지라도 흰 양의 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고백한 모든 죄를 주께서 사유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메트로 병동 위에 이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굽어 살피사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함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체는 연약해서 후패하고 또 이런 병들므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환우분들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돕는 가족들과 우리 간병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을 주셔서 잘 환우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잘 환우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메트로 병동의 모든 환우분들과 또 모든 이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는 그 깊은 진리를 참 깨닫게 하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지만은 이 무더위 때문에 짜증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무더위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더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하늘의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어서 특별히 어두운 모든 영들이 물러가고 하늘의 찬란한 영으로 가득 충만히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시겠죠. 제가 목사니까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그분도 은퇴를 하고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 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본교회 나가다니 본교 교인들이 좀 싫어하고 또 큰 교회 나갔다가 그저 거기서 구경꾼만 하면 이제 처치 쇼핑이 되죠. 교회 쇼핑하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혼자 집에서 사모와 같이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좀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적성이 풀리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죠? 그러시죠? 사람한테 드린 게 아니죠. 사람 구경하기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밤무섬에 혼자 예수 기왕 가가지고 이 요한이 아무 사람도 없는데 예배 드렸겠냐 안 드렸겠냐?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이 메트로 병동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본교회들이 있잖아요. 간병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자유겠지만은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드리나 집에서 드리나 산에 가서 드리나 혼자 예배 드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한 예배도 아니에요. 성도들을 예배도 아니에요. 찬송을 여러 사람들이 부르면 뭔가 김부리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큰 잘못이죠.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를 드리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1시간 얘기 드리시면 또 본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렇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 하는 걸 아세요. 여러 번 드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는 하루 드리는 거예요. 하루.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도 드리고 우리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은 2번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해요. 예배는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환우분들 지금 찬송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런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워 계시는 이분들이 무슨 우리처럼 찬양 건강한처럼 저처럼 막 크게 찬송 부르고 그렇습니까? 안 해도 이 예배는 이 의자를 갖다 주세요. 거기 앉으세요. 안 해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나는 우리 이제 은퇴하고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배 때문에 제가 또 그 교회는 일부러 또 내가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봐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인도하세요. 수요일을 한 번 인도하세요. 그럼 배려시겠죠. 그러나 제가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노느냐? 저도 큰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공허해요. 집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 앞에 만나는 그 시간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계속 은퇴하고 지금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적성이 풀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냐 그런 목사가 가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저 목사 설교는 어떻고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어떤 성경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는 산에서도 드려도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해 비추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삶이 예배다? 가정에 설거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예? 불평하면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겠죠. 자, 오늘 이 본문 제목을 갖다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 여름철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길에 차가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장난 거죠. 그 고장난 차들의 대부분 보면요. 어느 계통이냐? 엔진 계통이에요. 그리고 전기 계통이에요. 배터리가 약하면 또 그냥 퍼져 서 있는 거죠. 대부분 엔진. 왜? 엔진에 물을 갖다 넣지 않아 가지고 엔진이 달라붙은 경우가 있어요. 뒤에 대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자, 그런 차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냐? 그 차를 정기적인 점검을 해주고 씌워줬더라고 하면 그 차는 고속도로에서 도로에서 퍼지지 않습니다. 왜 퍼져요? 잘 돌보지 않았고. 여러분 부산을 가는데 단번에 갈 수도 있어요. 차를 쌩쌩 몰아가지고 무슨 180, 150, 140 놓고 쌩쌩이 단숨에 갈 수 있어요. 한 3시간, 4시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차가 굉장한 무리를 받아요. 그래서 부산까지 갈 때는 뭐예요? 한 번 내지 두 번은 어떻게 합니까? 쉬어주는 거예요. 물론 운전수도 쉬지만은 그때 차도 쉬는 겁니다. 그 쉼이 있어야 다시 차가 힘있게 더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도 보세요. 왜 여름에 휴가를 줍니까? 왜 여름에 휴가를 줘, 회사에서? 예? 휴가를 준 이유가 있어요. 회사의 실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쉬지 않도록 해주면요, 일의 능률이 팍팍 떨어져요. 안 되는 겁니다. 쉬어주면 사람들의 능률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쉬어주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아느냐? 잘 몰라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저 어린이대공원, 이제 서울대공원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 이제 어린아이 5살짜리고 가는데 뭐하러 갑니까? 근데 회사에 휴가를 내줬는데 우리는 저 바다나 그 가지 않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얘하고 같이 이런 데를 가서 돌아다니면서 쉽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가 갔다 오면서 갔을 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오면서 길에서 뭐예요? 다 불고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덥든지 굉장히 오래 힘들었다고요. 자, 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의 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휴가를 주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이문화로 생각하잖아요. 서구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아요. 쉬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럼 이런 원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연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랬어요. 그가 하던 일을 모두 그치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쉬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고 안식했다. 안식이 뭡니까? 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6일 동안은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당신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7일은 어떻게 했어요? 쉬셨단 말이에요. 왜? 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왔어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왔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안식일. 세상과 다르죠, 분명히. 세상의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뭐 주일날 예배처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날과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쉬는. 세상에 하는 일을 잠깐 쉬는 거예요. 회사 하는 일 뭐 가져와서 합니까? 가져와서 하지 마세요. 오늘은 뭔가 뭐예요? 내 영과 이 육이 주님과 소통하는 말미암아서 쉼을 얻은 거예요. 쉼. 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쉼을 얻지 않으면 더 진보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영락교에 담임하셨던 이 이명수 목사님이 지금 어느 곳에 계시냐면 양평 모세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묵상하는 그런 마을이죠. 그 모세골에 이렇게 있는데 그 모세골에서 있으면서 서울에 막 지친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지치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1주 동안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쉬도록 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게 한 30년 전입니다만은 이 세미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이 쉬잖아요. 근데 당신은 뭐하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한다는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 그래서 하루 종일 고장난 라디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리 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잘 몰랐어요. 이 목사님 무슨 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냐. 근데 이제 목회를 쭉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한 분야 속에 너무 골도하게 된다고 하면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이나 영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면서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설교하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야와 전혀 다른 라디오 수리를 하면서 이 정신적인 것을 쉬어주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멍때리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멍때리기. 멍때리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14분인가? 그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그랬어요. 멍. 그러니 이 멍때리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회사들이 이렇게 그 주관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 속에 막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 부분 속에서 멍해졌다고 해서 아무 생각 안 있는 거 그 단계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의 이 뇌라고 하는 거는요 이 분초를 통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은 뇌 속에서는 막 일을 합니다.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되면 뇌가 털릴 수도 있는 거죠.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마가복음 6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병자도 몰려오고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중 들고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자 그런 제자들에게 그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뭐예요? 없었다고 했어요.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세요. 일감이 많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일을 더 시키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일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너희들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베스다 광야에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고로 이 창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쉼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 생활을 지금 이제 한 40년 마치고 나서 가장 후회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뭐겠어요? 안식년 제가 찾아 먹지 못한 걸 제일 후회해요. 목회자들이 큰 교회들은 7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 외국에 나가잖아요. 유학도 가고 쉬기도 하고 세계 돌아다니는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저처럼 개척 맨 땅에 헤딩해가고 개척해가고 예배당 하나 조그마한 것까지 마련할 때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쉴 틈이 없어요. 저는 아마 제가 목회 생활하고 지금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비워본 적이 없어요. 수요일날 물론이죠. 주일날 오전 오후죠. 신방 다니죠. 병원에 가죠. 이 메트로 병원 10년 전부터 오는데 가서 다 기도해 주죠. 굉장히 바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도 건강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합니다마는 쉼을 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 혼자는 굉장히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실수한 것이 너무 많았다. 외골수적으로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저희 후배들한테 우리 노예에서 후배들한테 반드시 당신들 안신령 찾아.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안신령 찾아라.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안 찾아먹고 자기가 막 해야 되겠다는 거는 그는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안식년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쉴 땐 쉬어야 돼요. 끝없이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말이죠. 장수할 것 같죠? 통계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장수하잖아요. 장수하는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성직자들이 장수를 해요. 스님이라든지 목회자든지 장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이 근육을 막 해가지고 하면 오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노후돼 버리는 거예요. 빨리 노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많이 생각하고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그럼.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막 계속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지레 생각을 하는 거. 앞으로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염려를 다 내게 맡겨.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안 맡기죠. 여러분들은 맡길는지 몰라요. 저 목사 40년 했지만 잘 안 맡겼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목요일 날아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 호스피스 오는 사람 처음 교육받고 오면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와요. 야, 내가 가서 뭐 한 2시간, 3시간 동안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와서 해서 보면은 별것도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고 또 와서 발 마사지하고 또 해가지고 별것도 안 해. 우리 팀에 있는 분이 그래요. 와가지고. 목요일을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왔다 가서 얘기 나누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다른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일을 하는 게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왔다만 가도 하는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려고 하는 지레 풀에 꺾여서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자기가 막 하려고 해요. 자기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려고 해요. 그럼 조금 부딪혀보세요. 안 나와요. 다음부터. 왜 안 나오나? 시험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하죠.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쉼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쉼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쉬어야 되나. 내려놓는. 쉰다고 하는 것은 그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 쉰다는 건 뭐 잠자는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잠시 내려놓는. 그러니까 재창조하는 그런 연구 분야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만 통계가 재창조를 하는 그런 분야는 막 노는 일이 더 많아요. 휴가를 더 많이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게 발상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처럼 첨단 과학시대에 있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있는 분들도요. 보면 연구실에 있는 분들도 보면 노는 시간이 많아요. 쉬는 시간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뇌를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쉼을 통해서 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쉼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쉬지 못해서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고 쉬지 못해서 정신적인 것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쉼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트로 병동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회단상, 호스피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믿어도 행동은 믿지 말라, 이런 제야의 글입니다. 85세인 이시영 박사는 지금도 여전히 오수의 습관, 낮잠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모 신문 기자가 이 박사의 섬마을, 지금 저 홍천에 있죠, 섬마을에 대한 인터뷰를 하려는데 오수는 자신의 영역 건강에 아주 중요한 휴식이라며 낮잠을 자고 난 후에 인터뷰하자 했습니다. 이 박사가 낮잠을 자는 동안 친환경적으로 건축했다는 시설물을 둘러본 후 오후 2시 넘어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언제부터 섬마을 촌장이 되었느냐고 묻자 이 박사는 벌써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계속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서울에 있다가 주말에 들어와 강의도 하고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과 산책도 하며 대화도 나눕니다. 섬마을에서 하루도 묵을 수 있으며 방문객들이 모든 면을 배려하는 다기능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새벽에는 방문객들과 함께 뒷산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깨닫게 해주는 전도자가 되었다가 식사 때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배달해주는 호스트로 변신하고 강의 시간에는 정신분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밤에는 인디언식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추장 할아버지로도 변신하기도 합니다. 기자는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줄 알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활동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렇지 않아요. 이곳엔 워낙 공기가 좋아 되려 힘이 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10층 이하의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기 때문에 잘 단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다리를 보고 축구선수 다리 같다고 해요. 제 지금 건강 나이는 45세 정도랍니다. 80세를 훌쩍 넘으신 이 박사의 의아한 눈으로 기자가 쳐다보자 그는 미소를 머금고 바지를 걷어 올려 탄탄한 알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평소에 자연스러운 운동과 건강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며 시쳇말로 의사의 말은 믿어도 의사의 행동을 믿지 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아산병원에 병문안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 벤치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자와 인터뷰하며 해준 이시영 박사의 끝말이 떠오릅니다. 의사의 말은 믿어도 의사의 행동을 믿지 말라. 찬송가 487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느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